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성경 공부 같은 딱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 준비하시고요. 꼼꼼하게 기록하는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족보를 갱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 가문, 집안 다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궁극적인 기원, 출처는 어디일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일까? 우리의 진정한 가계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경은 족보를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도 고대부터 항상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도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절 경우를 보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딸들이 찾아왔으니 슬로브핫 딸들을 소개할 때 얼마나 많은 계보를 다 소개하는지 4대에 걸쳐서 그 조상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을 규명합니다. 앞에 모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스바냐 1장 1절도 보게 되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집안 내력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라는 것은 항상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죠. 한 사람의 역사적인 실제성을 규명하는 증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구한 족보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 대단히 신비로운 그런 현상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를 비롯해서 역대기 상하 그리고 룻기 이런 네 가지의 성경 속에서 태초부터 아담 그리고 다윗까지 다윗의 자손 솔로몬과 스룹바벨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또 등장하는 계보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장과 3장에 등장하는 계보가 되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 출신입니다. 기록에 있어서 아주 꼼꼼한 사람입니다. 숫자 하나가 틀리지 않은 정확한 기록의 전문가가 세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바로 마태였던 것이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얼마나 정교한 메스를 가지고서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펜이라는 보다 더 정교한 도구를 들고서 얼마나 예리한 역사적 감각을 가지고서 기록했을까.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특별히 이 계보를 기록합니다. 마가하고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엄선된 계보의 기록자로 성경에는 등장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계보를 쓸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너무 특이해서 계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잉태되시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계보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할 때 얼마나 어렵고 난감할까?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예수님의 계보 어떻게 기술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출생에 대한 계보를 완성하는 그런 두 가지 계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계보는 그 범위가 아브라함부터 예수에게까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에게까지. 이것을 세 토막으로 나눕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토막, 14대라고 구분하고요. 다윗부터 왕조시대 전체는 아니지만 왕조시대 요시아까지 왕을 기록한 것이 또 두 번째 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텀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또 12세대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2세대, 14세대 총 42세대를 기록했는데,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이 한번 중복돼서요, 한 대를 뺀다면 42대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1대가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계보에는 하나님부터 예수에게까지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특이하죠? 물론 그 가운데 인간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이 하나님이고요. 마지막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계보는 상당히 특이한데 총 합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다 합하면은 76대에 걸친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부터 과연 실제 역사 속에 예수님에게까지 76대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훨씬 더 많지만은 계보를 기록할 때 아주 명료한 사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축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하나님부터 예수까지, 그 다음에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죠. 마태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계보를 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그런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심지어 높이 가면은 아담에게까지, 아담을 넘어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우리의 계보가 처음과 나중에 어디 되는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와 온 인류를 다 포괄하는 아주 광범위한 계보를 소개한 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가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마태도 그 마태의 기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의 계보를 함께 봐주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 다윗의 아들에게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요, 마태와 누가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계보를 따라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근데 다윗의 아들부터 살짝 갈라집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을 따라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좀 다르죠? 이 솔로몬과 나단은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둘 다 밧세바가 동일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밧세바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솔로몬은 넷째 아들입니다. 나단은 셋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계통을 따라서 요셉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나단의 계보를 따라서는 마리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 계보가 쭉 흘러와서 요셉의 계보와 그리고 마리아의 계보가 마태와 누가를 통해서 합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윗 다음부터 갈라지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이든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둘 다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둘 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차이가 있다면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왜 솔로몬의 계보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에는 요셉 중심의 스토리를 전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요, 남자 중심의 계보 의식이 있었고요, 남자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요셉을 중심으로 그 사건들을 이야기한 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계보를 따라서 족보를 기록했고요. 근데 누가는 좀 다릅니다. 누가는 마리아를 둘러싼 사건을 아주 많이 기록합니다. 천사가 왔어도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이야기는 마태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직접 대화하는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서 실종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막 찾아다닌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마리아의 이게 말을 인용하는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이야기와 중심이 주로 마리아로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은 요셉 그 말과 요셉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요, 여기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되면 누가복음에는 요셉이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냐 하면 헬리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좀 낯설잖아요. 원래 남성 중심으로 계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 남자 이름을 쭉 이어가는 게 정상적인 유대인의 계보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한 누가복음도 결국 끝자락에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헬리의 아들은 없습니다. 헬리는 남자가 없이 딸들만 둘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헬리의 딸이 둘 나오는데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이모라고 기록합니다. 이모. 근데 이모인데 다른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모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기록합니다.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란히 있는데 한 곳에서는 마리아와 이모, 그 이모 얘기를 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라는 딸이 하나 있고 세베대와 결혼한 또 다른 이름이 없는 딸이 또 있다는 것이죠. 이 헬리에게는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혈통을 따라서는 야곱의 아들인데 아마 야곱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위가 됐잖아요. 헬리의 사위가 되었는데 유대인의 헬라어에는 사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의 사위가 아니라 헬리를 법정적으로 아들로 간주하는 그런 문화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만 있을 경우에는 사위감이 아들로 간주되는 법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하죠? 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법정적인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법정적인 계보. 왜냐하면요,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아버지가 아니고 법정적인 아버지예요. 법률적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처녀에게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혈통을 따라서 말할 수는 있지만 법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요셉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준으로 보자면 법정적인 계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라인을 타고 계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딱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의 법정적인 계보는 마태,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적인 계보는 누가. 자, 이제 요셉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기준으로 보면 마태는요, 혈통적인 계보가 기록된 것입니다. 요셉의 혈통적인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요셉의 법정적인 계보가 기록된 것이죠. 사위로서 이 마리아 가문 속에 편승한 것이죠. 마리아 가문에 요셉이 아들로 등재되면서 법정적인 그런 계보를 따라서 하나의 혈통이 소개된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느냐 요셉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법정적인지 어떤 게 생물학적 계보인지 구분이 가시겠죠. 이거 딴 데서 얘기 잘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성경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볼 때마다 막 헷갈리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낳고 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초부터 예수에게까지 이루어진 모든 역사가 그 계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똑같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똑같은데 다윗부터 쫙 갈라진다. 솔로몬과 나단으로 쫙 갈라져서 솔로몬 계보는 요셉, 그리고 나단 계보는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이 계보가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독특한 표현을 이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요셉의 계보를 쭉 얘기했습니다. 낳고 해서 요셉의 계보를 쭉 얘기했는데요. 요셉을 설명할 때에 요셉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 아들을 한병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를 누구의 아버지로 소개하면 제가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요, 요셉을 소개할 때도 요셉은 누구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셉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소개할 때 비록 야곱의 혈통에서 났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다 라고 존재감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출신을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도요, 비록 요셉의 계보를 소개는 했지만은 진짜 출처는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도 결국 마리아 중심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요셉의 위는 헬리요.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사위이지만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은 법정적으로 이해하죠. 사람들은 성녀로 잉태된지 잘 모르죠.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결혼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인데 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계보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사람들의 이해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달라라는 말을 하고자 이런 멘트를 집어넣었고요. 결국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소개하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요. 왜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법정적으로는 그렇게 왔지만요. 왜 혈통적으로 요셉의 계보를 따르지 않았을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고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고냐라는 사람은 마지막 14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14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게 여고냐인데 그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고냐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여고냐에 대해서는 너희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왕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유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여고냐 이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여고냐의 혈통을 따라서 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다면,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키고 완성하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계보는 다릅니다.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이어진 왕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형님인 나단의 계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요, 그 혈통을 따라서는 얼마든지 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고냐의 후손인 요셉의 혈통적 자녀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또 계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는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님의 근원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계보라는 말은요, 계보라는 말은 기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족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 그게 뭉쳐져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근원은 어디인가 했을 때에 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고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라는 분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원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힐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두 가지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라는 차원에서 바로 약속이 예수 출생의 근거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에서 역사 전체를 털어서 가장 존경하고 기념되는 인물은 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과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그런 약속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셨습니다. 모든 나누어진 것을 다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성별의 구분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구분이죠. 그리고 노인이나 아이나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연령의 구분이죠. 동시에 상전과 종 또는 자유자와 종, 신분에 대한 것이죠. 이것도 다 허무셔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꼭 핏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계층, 모든 성별, 모든 영역, 모든 직업을 다 포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누구와 함께 또 세운다는 말입니까? 너만이 아니라 너와 및 너의 후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후손은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아들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를, 복수가 여러 명이 아니고요,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단수, 이 후손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자, 그것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다. 그와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와 내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이어질 거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윗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역대상 1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사적인 문맥에서는 분명히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거든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독특한 종류의 성전은 누가 지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주체가 되시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절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왕위가 과연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자손의 너에게도 나오지 않는다고 여고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고냐에서 끝났습니다. 여고냐 다음에도 왕이 있기는 해요.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 여고냐의 아들이 아니고요, 3살 위의 삼촌입니다. 숙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솔로몬의 계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는 말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역사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죠. 도대체 솔로몬이 아니면 누구일까? 진짜 메시아가 그 왕위를 잇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는 것을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얘기가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계배와 족보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면요.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께 속한 자는요 진정한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혈통을 따라서 자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가르쳤던 자손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계보를 생각함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소급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고요, 누가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와 무관한 얘기를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 족보, 본질적인 우리의 계보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이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원문을 본다면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은 배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 표현할 때는 항상 상속권이 있는 존재를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성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성애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면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시집 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타이틀,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미 이곳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 없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아들이 아니라고 위축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 땅 문맥에서는 성별이 갈라지지만 하나님 족보에서는요, 다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해방과 자유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의 계보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저도 부모님이 없으니까 계보 따지는 게 참 늘 얼굴이 화끈거렸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계보에 대한 열등감, 그에 대한 상처, 아픔 있었다면요,
어깨 펴십시오. 우리의 계보의 궁극적인 끝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진 우리의 영적 계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딜 가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위축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것에도 걱정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특별히 이 성탄절에 예수님 때문에 갱신된 우리의 족보, 우리의 계보, 우리의 가문이 어떠한지를 확신하고 승리하며 이 가문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여 왕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됐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영혼에게 공유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신분적으로 정체성과 존재감에 있어 눌리고 위축된 모든 사람들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아들임을 선포하는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